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인도해 준 함림의 집사님, 표주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머니 기도회 우리가 같이 이제 수요 부모 기도회로 함께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프랭카드에 그렇게 그런 문구를 적었죠. 부모가 가장 부모 다운 시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저희 그 큰아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취업 때문에 이제 뭐 방도 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쨌든 뭐 있는 힘 없는 힘 짜내가지고 좀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조금 도와줬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제가 들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점점 더 그러겠죠. 그죠? 저희 두 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더 없어질 거예요. 더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속상해지지 않으려면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수요 부모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 세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이 안경으로 보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너무 더워서 오침을 하는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 여인이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혹은 피곤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좀 기피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분명한데,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발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전도할 만큼 갑자기 이 여인이 변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 여인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가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다가 물이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물에 관한 이야기는 갑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뀝니다.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편 이야기하다가 또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맥락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맥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쑥불쑥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근데 그것이 25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배 장소에 관해서 이 여인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배 장소에 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마 이 여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떨어지게 예배 장소는 어디다?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명확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애매한 대답이 돌아오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시나 보다, 이분도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올바른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은 예배인지 이분도 잘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뭐 괜히 어려운 얘기 하는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 여인이 갑자기 불쑥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는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이 여인은요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많은 문제를 그 인생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가 얻어낸 결론은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되겠다, 좋아지겠다. 이런 간절히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무엇으로도 내 삶을 고치거나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여인은 그 마음 안에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고는 지금 맥락이 없어요.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처럼 보이는 당신이 분명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잘 모르시는군요. 메시아 오시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 남자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망하는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는데 몰라봤던 거죠. 그렇게 몰라보고 그냥 몰라본 채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 이렇게 그다. 저는 이 순간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야, 이번에는 그냥 한번 사마리아로 가볼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죄수 없다고 신받고 돌아서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냥 우리 이번에는 안 가던 길 한번 가볼까 해서 사마리아로 그냥 계획도 없이 가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 말라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그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마침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이 여인과 또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성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있으면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갔다가 갈 길로 돌아갈 때 수가성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 물을 깃는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가지 않는 길로 일부러 그 길로 들어가셔서 일부러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 그것도 수가성까지 가셔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여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에 한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이 싫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땅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 한 여인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가 누구이든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삼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옆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느낌이 아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적어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표시를 하면 에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있는 곳은 부정한 떡이고 그 여인의 삶은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그 존재는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대망하니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배부르다고 얘기해요. 배부르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식사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실컷 먹어가지고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한테 뭘 갖다 드렸어? 이렇게 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저의 삶은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삶도 계속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었다면, 정말 그 마음이 진실로 간절히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시편을 읽다가 27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7편을 읽으니까 새롭게 그 다윗의 시가 읽혀지더라고요. 27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어릴 적 양을 키우는 목동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양을 잘 키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받아야지,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양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가 사울 왕에 쫓기는 그 광야 도피 생활 중에서도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 이 광야에 도망하는 이 삶이 하나님 빨리 끝나기,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그 광야 도망 다니는 그 광야에서도 그가 원했던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 왕이 되어 왕궁에 들어가 살 때에도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죠?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셨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셨고, 그가 왕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셨다. 간절히 원하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내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나, 그들이 친구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